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저녁 시간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귀한 저녁 시간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아마 그래도 이 자리 저녁 시간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실 정도의 성도님들이시라면 아마 매우 즐겨서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선물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과 또 은혜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변함이 없고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도 헛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다양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네. 로마서 11장은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군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그 풀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로 알려져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어찌 말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어찌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당시 바울 시대 때 바울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당혹감을 안겨주는 그런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한 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의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좀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제법 많은 교회였던 것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기존 교회와는 약간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젊은 교회의 이미지 혹은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새로운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대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뜨겁고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것이 로마 교인들, 특별히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서 교만의 싹이 되는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민족이다라고까지 여길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유대 사회에서 구약을 비롯한 전통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는 그 출신 성분 때문에 버림받은 민족,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을 생각을 하면서 계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로마 교회 안에서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당연히 특권 의식이 싹을 트게 되었고,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자리를 자신들이 대체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된 것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당신들을 향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18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각자는 돌 올리브 나무 가지들입니다. 그런 가지는 본래의 가지들을 내려다보면서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런 가지가 우쭐댈지라도 그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 가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조금 강도 높은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쭐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격한 표현이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이 이방인들의 교만의 문제가 꽤 심각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교만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가 교만할 만큼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9장에서 특별히 부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23절부터 26절 말씀도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고 어떠한 율법적인 공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겠노라 라고 호세아의 글에 예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다라는 표현을 부르셨다라고 단어를 바꿔가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며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그분 편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으며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제 그 호세아로부터 700년이 훨씬 지난 이 바울의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방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효력을 발휘하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헛되지 않고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그 부르시면 반드시 부르심은 응답을 하게 되어져 있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부르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부르심은 때때로 공수표로 끝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번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은 완전한 효력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어떤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100세가 되어 생리가 끊어져도 아들을 생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떠한 죄인도, 그 어떠한 처절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 편으로 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능력대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성도를 표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하죠. 조금 달리 말하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표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으며 구원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셨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던 간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 부르심의 특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교만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교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겸손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겸손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교만은커녕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낙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셔서 이 힘든 일을 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너무 무능하고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실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그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한 사람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낙심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드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부르셨지요? 기드온에게 놀라운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큰 용사다. 너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기드온의 현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만큼 자신이 큰 용사다운 모습과 면모를 갖추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곡식을 거두기만 하면 다 약탈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거둔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야밤에,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겨우겨우 조금씩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드온 자신은 용맹한 성격의 사람도 아니었고 큰 용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신은 약하고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낙심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드온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미디안은 13만 5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용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큰 용사로 부르신 기드온의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은 용사 300명이었습니다. 어찌 그게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전력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으로 기드온을 이끌어 가셨다 해도, 부르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기껏 큰 용사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현장은 어떠한 겁니까? 정말 싸워볼 만한 현장이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때로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맡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능력이 있고 감당할 만한 상황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때때로는 내 능력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려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셔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 그런 것이죠. 기껏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갔더니 하나님은 300명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아가실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여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의 능력이나 그분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조금만 진지하게 마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큰 낙심을 경험해 보셨어야 합니다. 나의 죄됨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며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조금만 깊이 묵상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정말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큰 낙심을 경험하셨어야 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성도라고 부르시며 당신의 백성, 자녀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실제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로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100% 의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곳곳에서 부르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보실 때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한번 로마서를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으실 것인데요. 특별히 10장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부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방금 찬양도 불렀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불러야 할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구렁텅이 안에서, 사망의 그 어두침침한 음습한 골짜기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일을 성취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교만도 하지 말되 낙심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며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으로 사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새를 키우고 내 능력으로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성취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능력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부족함이 나에게 드러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죄악이 있을지라도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직장으로,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한 부르심은 아닐지라도 늘 부르고 계신 것이죠. 또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또 아빠와 엄마로, 또 자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여러 가지 직분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들로, 교사로, 또 봉사팀으로, 또 전도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구원으로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매일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면 마주하는 것, 마주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나아가야 할 직장에서 내가 함께 몸을 부대끼고 있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가 매주 얼굴을 보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 이방인 성도들처럼 그 부르심에 주신 은사에 따라 자칫 우쭐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기드온처럼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나의 능력과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주하면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과 실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버거운 삶의 짐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정말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교만도 벗어버리고 또한 낙심과 절망도 벗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어떨 때는 즉각적일 수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로마서 11장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는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9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동족을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동족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같은 혈통이요 같은 한 가족이었던 유대인 공동체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속에 큰 짐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은 큰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죠. 왜? 본인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 사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보기에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때로는 좀 끊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임을 이스라엘임을 밝히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증거다라고 자신을 증거로 들이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상황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유대인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분명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이 절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난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고 외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도통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외쳐도 현실은 현실인 것이죠. 현실 가운데 유대인들은 결코 마음을 풀지 않고 완고하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의 이 현실의 모습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현실의 무력감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종종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로서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때로는 모진 반대까지도 핍박까지도 이겨내면서 예수를 믿고 다 끊어냈는데 어째 예수를 믿고 나니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안 풀리고 인생은 더 꼬이는 것 같고 정말 물질의 궁핍함을 누리는 그런 분들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분들 보면서 조롱하기 일쑤였던 것을 저도 목격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현실을 바라보면 사랑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과 현실의 괴리감을 경험하게 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라 보이는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실패라고 단정하지 말고 단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선언을, 정말 신비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바울은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22절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정말 신비 중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에서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의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현실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뿐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도 구원하시는 것이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지금 이 시기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낙심을 안겨줄 수 있지만 바로 이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 중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의 30절과 12절 잘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3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세상에게 풍성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의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좁아터진 시각으로, 우리의 그 미천한 시각으로, 정말 미진한 시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완고하게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실패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그럴 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유대인의 불순종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긍휼이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닌 긍휼함이라는 것이죠. 실패가 아닌 성공이며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종말에는, 이후에는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함께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그 풍성함이 도대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섣부르게 판단하고 너무나 좁아터진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실패라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현장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는 긍휼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풍성함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실패처럼 보이며 너무나 빈약한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노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때가 풍요로움이며 풍성함이며 성공이며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판단되어지는 그 실패는 오히려 온 인류에게 축복이다, 풍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실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참 이게 아이러니이며 모순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보면 때로는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너무나 비루하고 정말 옹색하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풍성함이다 라고 말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우리들도 이해가 안 돼서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리며 함께 울부짖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축복이었구나, 그게 진짜 풍성함이었구나,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각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벌을 받았다, 한국교회가 참 어렵게 지나가고 있다, 한국교회의 큰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한국교회의 큰 축복의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좀 분명히 믿는 것이죠. 우리가 그 눈을 들고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성경은 한편으로 보자면 정말 끊임없는 인간의 실패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실패입니다. 실패. 계속 실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는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이후에 다윗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스라엘 왕국은 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왕국의 실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며 뜻이며 계획이며 성취되는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패 역사 한 복판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순인 것이죠. 인간은 계속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성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계속 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점점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아이러니이고 우리가 감히 깨달을 수 없는 비밀 중의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정말 힘차게 외치듯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토록 완고하게 나오던 유대인들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 회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좁고 성급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실패를 운운하며 조급해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진득하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일상의 현상들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먼 목표를 바라보면서 진득하게 오늘을 달려나가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비롯하여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가계 부채, 여러 가지 실업률, 취업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급해야 돼, 서둘러야 돼, 조금 더 너희들 정신 팔려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조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며 완성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조차 후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조급하여 조급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급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득하게, 정말 진중하고 진득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한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하시던 사업장을 정리하시고 이제 또 다른 사업을 이제 하시게 된 것이죠. 매장을 운영하시던 분이 이제는 개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그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3층 높이 정도 되는 높은 건물에서 미끄러져서 추락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엄청 높은 곳이었는데 떨어졌는데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경추, 흉추, 요추, 갈비뼈, 다리뼈, 발 뒤꿈치뼈 하나 없이 정말 온 뼈가 다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의사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거꾸로 제대로 떨어졌으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죽지 않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이었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매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것인데 그렇게 되고 나니 참 마음이 힘들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벌써 사고가 난 지도 한 1년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붙을 것 같지 않고 정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온 몸이 뼈가 붙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 쩔뚝쩔뚝하면서 걸을 정도가 되시고 몸을 좀 추스릴 정도가 되셔서 신방도 요청을 하시고 신방을 다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 참 많이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살려주신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다가도 또 어떨 때에는 이 코로나 상황에 닥친 것도 힘든데 또 새롭게 시작한 사업 가운데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의 순간을 당해야 하느냐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우울증 같은 증세도 나타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막 터져 나오다가도 어떨 때는 그렇게 열심히 읽던 성경을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설교 방송을 듣던 핸드폰을 집어 던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금이 간 핸드폰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진짜 금이 갔더라고요. 얼마나 그 힘들었을지가 동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그 모든 아픔을 제가 어찌 다 이해하고 헤아리며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제 신방 말미쯤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시는 것이었죠. 정말 그 1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정말 이제 돈도 못 보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생겼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죠. 치료비도 들어야 되고 먹을 것조차 걱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1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때에 와서 도움을 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30년 지기 친구가 와서 음식도 해주고 가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안 오면 또 자신의 딸이 와서 또 막 챙겨주기도 하고 또 그 딸이 안 오면 또 아는 동생이 또 와서 자기를 또 돌봐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목장 모 권사님의 목장이신데요. 그 목장에 계신 그 목자 권사님께서 그렇게 막 물심양면으로
막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다 돌아가면서 하시더래요. 마치 짠 것처럼. 그래가지고 정말 1년의 시간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참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자기가 먹는 것 부족하지 않았고 정말 물질적으로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쌀도 갖다 주고 찌개도 끓여오기도 하고 총각김치를 갖고 오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시기도 하는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희한하게 계속해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이 회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이었다, 참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신도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내 발로 예배당에 나갈 수 있게 되면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오는 그런 신방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하지만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맛보고 또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